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상황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그가 육체적인 죽음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또 장막, 또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냥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또는 내가 죽을 날이 곧 다가왔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살 날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이 말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거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육신의 장막을 벗음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안
이 사도 베드로는 간절하게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에,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도 언제든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너희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마지막까지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는가? 언제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이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구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언급하지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귀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지어서 짜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예로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당시 변화산상을 덮었던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전형적인 히브리적 문구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완곡하게 표현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많이 묘사하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무리가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별세를 하더라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알고 붙잡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야기는 가짜가 아닌, 허구가 아닌 진실이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언제든지 이 공동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것을 떠올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직접 보았어. 예수님 직접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야. 그러니 너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늘 항상 기억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항상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을 함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요.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면서도 자신이 체험하고 본 확실성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 즉 이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 구약 성경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가리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그의 관심은 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좁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상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더 확실한, 즉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체험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내가 경험하였으니 너무나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구약의 예언이 더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이 나의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또 올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더 본질적인 근거는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예수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은 나 자신의 중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올려야 할, 또 기억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속에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더 확고한, 더 튼튼한 기초가 있다면, 반석과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더 확신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늘 항상 만나고 교제하며 깊은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체험을 뛰어넘는 변치 아니하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해의 내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트남과 라오스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또 속히 진전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함께 같이 예배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믿음의 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